예배에 대하여 네 번째 시간 생각하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부복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본 내용인데 우리 신약의 최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구약의 국가교회, 최초 국가교회인 이스라엘 교회도 그랬습니다. 첫 시간에 생각한 우리 신약교회, 최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 이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 한 120명이 회집해서 모여 있었죠. 교회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회집한 거기에 교회죠. 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국가교회인 이스라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아래에 회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교회이죠. 교회를 보내라 하셔서 기이한 손길로 구출하셔서 시내산 아래에 불러 모으셨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부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성립되려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부복한 사실이 있을 때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그랬습니다. 예배는 그랬습니다. 교회가 있는 데서 예배한다는 점을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여기 교회는 다른 종파들이, 다른 여타의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신 앞에 절을 하고 하는 형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자들이 곧 교회인데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연합체가 교회입니다. 이는 유기체입니다. 물론 조직이 있죠. 교회를 보면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러나 조직체가 아니고 우리 신체와 같습니다. 우리 신체도 여러 조직들이 있지만 조직체이기보다는 유기체이죠. 그래서 여러 지체들이 각기 활동을 하지만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지체들이 각양 움직이고 활동하지만 결국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 절을 하는 것이 교회의 예배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을 잠깐 생각할까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예배했다는 것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상관없이 예배하여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건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규례대로 아론이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론이 성소에서 나와서 회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축복을 선언하죠. 그래서 회중들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확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성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하는 문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시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나갈 때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은 죽지는 않지만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이르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의 식물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무사히 바깥으로 나와서 성소에서 나와서 축복을 선언하는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대언해서 선언하는 것을 통하여 백성들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이 오늘날에는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 성경을 낭독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설교도 있죠. 그리고 축도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언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중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이죠. 설교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앞에서 읽은 본문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시다가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다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해서 혼혈족이 되었고 그리고 이방 신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이방 신도 믿는 혼합 종교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갈릴리로 갈 때는 유다에서 이렇게 우회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해서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곧장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수가성 지역에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쉬고 있는데 물길로 온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대화를 하는 중에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예배에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20절에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루살렘은 당시에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지금 예루살렘을 언급을 하는데요. 유다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심산 기슭의 세겜 지역에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앞으로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의 시작을 예수님 초림부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구약을 완전히 성취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놓고 보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신약 교회가 이제는 예배 드릴 때는 장소를 초월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장소가 초월됨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을 대조하여 더 가르치십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다인 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은 주류의 역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좀 더 알기 위하여 사마리아 역사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마리아나 유다나 다 같이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철권 통치를 하는 것에 반발을 한 10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갈라져 나간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오므리 왕 때에 세멜로부터 은 2달란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사서 도읍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마치 예루살렘과 같이 외적의 침입을 쉽게 막을 수 있는 유리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쉽게 번창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최초 왕인 여로보암 왕과 똑같이 여러 왕들, 모든 왕들이 다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에는 언약민의 존재의의가 전혀 없을 만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붙이셨습니다. 주 722년경이죠. 아수르 제국이 침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여러 이방 지역에 분산시키고 공배인 그 땅에, 특히 사마리아 땅에 이방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원주민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이방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인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물어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자 맹수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아수르 당국에 포로로 끌고 간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사장을 보내주면 진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제사장의 말을 듣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정부에서 제사장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방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들이 믿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종교를 가졌죠. 이 일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동족이죠. 침공해서
산당을 부시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깐이고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믿고 하나님도 믿는 혼합 종교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원주민들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혼인을 하고 그래서 혼혈족을 만들어내고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을 같이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해서 혼합 종교를 취했습니다. 더더욱이 성경을 읽을 때도 모세가 가장 뛰어난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모세 오경만 믿고 따랐습니다. 모세 이후에 온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전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잘못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혼합 종교를 취하고 나갔습니다. 남유다도 역시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귀환을 했는데 귀환했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불신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귀환한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힘을 쓰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해서 거절을 했는데 이렇게 거절을 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심 산기슭에 그러니까 그리심 산기슭 세겜에 성전을 짓고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주류의 역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못 받았고 모세 오경만 믿고 나간 상황이었고 그래서 선지자들 통하여 주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으며 이제 올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에서 그만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류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교회에서 예배할 때 구원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주류의 노선에서 벗어난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거기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류의 신앙과 비주류의 신앙을 대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새롭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이때는 교회가 신약교회가 예배하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인가요? 생각을 했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예배를 하게 되었죠. 신약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동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번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번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효력을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능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원수들이 예수님 자신의 발 앞에 복종할 때까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택자들을 다 불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새 것으로 바꾸어진 예배 방식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과 진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죠. 지금이 그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인데 24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란 말뜻이 직역을 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첫째,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내주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정하더라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배제되면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둘째는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매주 가르쳐 주신,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두 가지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두 가지는 성령과 진리,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실 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교회에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다. 교회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도하실 때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십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하죠.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스도의 지도를 안 받는다면 이단이죠.
우리에게 대표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한 1000년 정도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의 머리는 누구죠? 사람입니다. 교황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신자들 중에는 참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틀고 가는 방향에서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지도를 받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것을 가름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첫째는 진리식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것도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진리를 배워야 하죠. 혼자서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하죠. 처음에는 쉽고 분명한 것부터 배우지만 나중에는 점차 구속경륜의 전체의 내용을 다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서면 어떤 문제에도 막히지 않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을까요? 모든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만 앞에서 이야기했죠. 모세 오경만 참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갔지 나중에 온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 올 그리스도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 여인도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한 것이 선지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유대인들도 구약의 진리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 십자가에 내어주었죠. 사마리아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렸습니다. 주류의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류의 신앙 노선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예배의 무리 가운데 속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진리 가운데서 배우고 깨닫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언약을 갱신하셔서 여전히 언약민으로 데리고 살게 하십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언약민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을
처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면 언약을 수립하는 거지만 지난주에 참여했고 오늘 참여하면 언약을 갱신하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자 이스라엘 교회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약이 수립이 되고 갱신이 되어서 언약민으로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맹세하고 하는 것이 예배 절정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절정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서, 모세가 낭독한 언약서의 내용은 무엇이죠?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요지가 10계명이죠. 10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이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당시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전부였으니까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죠. 언약의 이 내용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데 언약의 내용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공식적으로 10계명을 받아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 집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집약하면 사랑입니다. 물론 성경의 중심 주제를 사랑이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데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써 지키고 살아가는 요지를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요지가 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보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가요? 율법은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지자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글들도 언약의 내용이죠. 온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배웠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진리의 말씀, 언약의 내용은 구약 성경뿐이었으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강령이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구약 성경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는 구약 성경뿐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신약 성경을 더 붙여야 하겠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강령이, 계명이 구약과 신약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강령이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여기 강령이라고 했는데요. 별이 강자를 써 산문의 번역인데 별이 강자를 썼습니다. 별이라는 것은 그물을 이렇게 칠 때 그물의 중심줄이 별이랍니다. 그래서 중심줄을 잡아당기면 모든 그물이 그 중심줄에 걸려있기 때문에 쭉 달려오지 않습니까?
예,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줄이라는 겁니다. 강령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하고 사랑을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이것저것 자꾸 가르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에 이 사랑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심려를 기울여서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마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필로스가 있고 하고 말하죠. 본래는 사랑은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사랑을 변질시켜서 이런저런 사랑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의 결함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약 당시에는 율법도 주시고 또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신약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신 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저 사랑하라,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힘써 사랑한 결과 그저 겨우 인간적인 사랑하고 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의 사랑의 연장으로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라 하고 구체적인 표시로 주신 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모저모 잘 배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 당시로 보면 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사로 바친 사실까지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의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 방식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공로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하라. 그래야 인간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잘 못 배우면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한 결과 예수는 이단자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신성 모독죄라 하고 모독죄 그리고 성전을 훼손한 죄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과거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한 결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정없이 핍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못 배우면, 안 배우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모저모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늘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결함, 실수, 잘못이 있어도 불러 모으셔서 첫째는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효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의 내용을 이모저모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로 점점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 예배가 충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 생활을 일생 동안 하면서 이것저것을 하고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사 성령을 주시고 또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행할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대로 이끄시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